오늘 이사야서 25장에 눈물을 씻기시며, 하나님께서 오늘 8절의 내용인데요, 8절부터 먼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눈물을 씻기시며. 사람은 참 희한해요. 너무 슬퍼도 울고 너무 기뻐도 울어요. 기쁘면 눈물이 나오고 너무 슬프면 눈물이 나오고, 이게 눈물이 인간에게는 참 슬퍼도 기뻐도 눈물을 흘리는데, 2022년 새해에는 기뻐서 흘리는 눈물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기쁜 일이 많아가지고 너무너무 감사하다, 기뻐서 흘리는 눈물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이사야서 25장은, 이사야서 전체는 도래하는 메시아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성경 요약본이라 할 만큼 39권은 구약, 39장까지는 구약적 개념을 가지고 있고요, 40장부터 66장까지는 신약적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구약적 개념에는 상당히 어두운 부분들이 많고 율법적인 부분이다가 40장부터는 예수가 이 땅에 오신 신약 복음처럼 굉장히 드라마틱하면서 이제 새 희망을 이야기하는 메시아 도래의 이야기, 구원자의 이야기를 강력하게 펼치고 있는 것이 이사야서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약 700년 전 쓰여진 이사야서는 오늘 25장에는 눈물을 씻기신다. 내용을 들어가 보면 1절부터 5절까지는 찬송을 받으시리라.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여호와는 주의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이 찬송은 세상의 노래하고 달라요. 요즘 트로트가 갑자기 새로 부상해가 트로트 하고 애들도 어른도 할 것 없이 트로트 하는데, 이 트로트는 우리 민족의 민족성하고 멜로디하고 굉장히 잘 맞아요. 그래서 이제 흘러간 옛노래 하거나 아니면은 이런 음악 나오면 옛날에 어른들이 즉시 눈을 감고 이런 노래에 심취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예수 믿는 우리는 그러지 않지만 그 사람들은 그런 음악에 굉장히 심취해서 좋아해요. 그런데 얼마나 우리 민족이 노래를 좋아하는지 전 세계 노래방을 우리 한국이 보급했어요. 참 대단한 민족이에요. 어디 가더라도 흥이 많고, 노래를 좋아해서 노래방, 원래 다른 나라에는 없거든요. 노래방, 가라오케 예전에. 그러니까 이게 어디나 모이면은 좋은 일 있으면 흥이 나서 막 춤을 추고, 그리고 모이면 노래하고, 이 노래방이 있다고. 지금도 노래방 많잖아요. 힙합 이런 거 하면서 정말 참 열광적으로 전 세계를 매료시키고, 요즘 젊은이들이 BTS 전 세계 들썩들썩 하잖아요. 싸이가 말춤 추는 것도 온 세계가 또 들썩들썩하고, 이 흥이 있는 민족이에요. 틀림없어요. DNA에 그런 게 있다고. 이게 전 세계 노래방을 습관하다시피 만들었는데 참 대단하더라고요. 예전에 몽골 선교하러 갔더니 몽골에도 그것도 노래방이 있더라고요. 울란바토르에. 대단하다 그랬어요. 없는 데가 없어요. 자, 이렇게 노래하고 참 춤추고 하는 흥이 많은 민족이고, 또 감정이 풍부해서 정이 많은 민족이에요. 외국인들하고 이렇게 하면 외국인들은 굉장히 쌀쌀 맞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을 외국인들이 와가지고 오늘은
일본 사람들만 하더라도 식사하고 나면 오늘은 식사하면 자기 거 자기가 내요. 다 카드. 한 사람이 내면 눈이 둥그래요. 뭔 일이냐고. 좀처럼 1년에 가도 그런 일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좀처럼 혼자 내는 게 아니고 다 내요. 없으면서도. 왜냐하면 이게 문화거든요. 찌개 같은 거 갖다 놔도 막 그냥 적게 아니고 막 통으로 내놓고 남아야 되는 거니까요. 일본 사람 조그만하게 다 처음에는 너무 우습게 봐가 이게 뭐 음식이야 먹다가 보니 나중에는 계속 나오니 죽겠더라고. 이런 거를 좀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그냥 풍성하게 예전에 음식하면 어떤 이야기가 있었나요? 상다리가 부러지게 해야 이게 한 상 거둑 차렸다 해가지고 먹다가 보면 젓가락 한 번 가지도 않는 음식까지 상에 거둑해야 이게 음식을 잘 차렸다는 게 이게 문화고 우리 민족성 속에 남아있는 기질이에요. 이 지금 흥이 많은 민족이고 그런데 노래를 잘하는 거, 노래하고 찬송은 다릅니다. 찬송하고 노래하고 다른 첫 번째가 뭐냐면요, 찬송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찬송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찬송이란 말이에요. 그 이제 복음송하고 좀 다른 것은 복음송은 나로 향하여 나를 출발해서 하나님께 가는 게 많은데요. 찬양의 특징은 나 중심에서 절대적인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게 찬양이에요. 그래서 찬양대예요. 성스러운 노래를 한다 해서 성가대. 요즘 성가대라고 안 불러요. 찬양대. 앞에 나와서 찬양하는 찬양 인도자. 이 찬양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가사와 곡으로 준비되어 있는 것이 찬양이에요. 근데 노래하고 찬양의 다른 것은요, 영혼의 부름이 있어야 된다. 영혼의 감동이 있어야 된다. 노래 잘하는 거하고 찬양 잘하는 거 다른 것이 여기에 있어요. 은혜를 입은 자가 진심으로 하나님께 내 영혼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노래, 이것이 찬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찬양은 은혜 받은 사람이 부르는 거예요. 아멘. 노래는 노래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우리 집안도 이렇게 보니까 형제들이 다 노래방에 가가 하는 거 보니까 다 잘해요. 나는 중간도 안 돼요. 근데 타고났는 것 같아요. 우리 어머니가 참 평생을 눌려 살면서 살았는데 가끔 그래요. 얘야, 얘 어머니, 나는 길거리 가다가 우리 예전에 이렇게 쭉 고속도로 가잖아요. 모시고 가다가 보면 화장실 갔다가 오면 뭐 음악이 뽕짝뽕짝 나오잖아요. 막 노래가 막 나오면 야야, 내가 춤을 추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나는 깜짝 놀랐어요. 옛날 사람이고 우리 어머니에게 그런 흥이 있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그래요? 그럼 뭐 아무도 안 보는데 어머니 한번 노래 나오는데 내가 박수를 칠 테니까 한번 춤을 추세요 하니까 넘사시러워가 안 한대요. 속에 감춰져 있는 DNA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 둘째 형 같은 경우에는 내가 봐도 가수였으면 정말 잘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노래 다 잘한다고 그러지. 나는 중간도 못 들어간다고. 그래도 내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1970년대 군생활 할 때 77년도로 75년도인가 7년도인가 기억하는데 그때 우리 부대에 김희갑 씨가 왔다. 부대 사단에. 그래서 우악새 슬피 우니 가을인가요? 막 하는데 이거 병장 달고 나가. 내가 사회하며 했으니까요. 둘이 노래했다고. 그러니까 중대장하고 지휘관들이 놀래가 야, 이거 이놈 타고났다 그러더라고.
근데요, 은혜 받으니까 가사를 다 잊어버렸어요. 옛날 노래 가사를 다 잊어버렸다니까요. 그게 살아온 삶이 이러한데 지금 와서 생각하니까 이것도 다 하나님이 집회를 인도해 보면 찬양 인도를 할 수 없는 사람은 집회를 인도하기가 힘들어요. 막 같이 부흥해야 하는데 찬양을 할 수 있는 그런 영감과 은혜와 이게 있어야 막 그걸 하는 거거든요. 그 가만히 생각해 하나님이 지나온 삶은 모두가 하나님께서 목사 만드시는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찬양은 영혼의 은혜를 입은 자가 하는 게 찬양이다. 노래는 세상적인 것으로서 할 수 있는 게 노래인데 노래는 인간 중심에서 나오는 것이고 찬양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타내는 것이 찬양이다. 우리 영혼에 깊은 은혜의 찬양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찬양을 할 수 있도록 항상 외롭거나 힘들거나 고통스럽거나 또는 기쁘도 그러니까 지나가면서 막 음식을 만들면서 뭐 하면서도 찬양을 부르면서 하잖아요. 얼마나 보기 좋은지 모르겠어요. 영혼의 찬양이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세 가지 단원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두 번째는 6절로 8절. 6절로 8절에 있는 내용은 하나님의 연회장, 하나님이 베푸는 연회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잔치, 연회, 하나님의 연회장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6절부터 8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인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연회장, 하나님께서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는데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했던 포도주로 하실 것이라. 포도주는 오래된 것이 최고의 명품이에요. 그래서 몇 년산, 뭐 외국에 보면은 몇 년도에 했다, 100년 됐다, 200년 됐다, 숙성시킨 것, 오래된 것, 비싼 것도 있어요. 오래 저장한 것, 그 다음에 기름진 것, 그 상에 영양가가 기름졌다는 것은 영양가가 가득한 음식으로 하나님이 이제 베푸시는 연회장에 가득한 영양이 가득한 기름진 것으로 채워져 있고 그 연회에 참석한 사람에게는 사망이 없는 것이다. 죽음이 없는 거다. 그리고 그 눈에 눈물을 씻기시며 수치를 다 없애주신다. 이게 무슨 말씀이죠? 지나간 허물을 다 씻어주신다. 지나간 잘했던 못했던 모든 잘못된 것은 다 씻어버리시고 다 수치를 없애버리시고 이게 뭐냐면 예수의 죄사함이에요. 예수의 대속의 십자가에 죄사함을 주신 것처럼 다 깨끗하게 수치를 없애주신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속죄함 얻었네. 내 죄 사함 받고서 예수를 안 뒤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수치를 없애주시고 그 눈에 눈물을 씻기시고.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잖아요. 계시록에도요, 다시는 사망과 저주가 없으며 그 눈에 눈물을 씻기시고, 주님이 우리 눈에 눈물을 씻겨주시고, 바로 하나님의 연회장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모든 것들을 다 없애주시고 깨끗하게 해주신다. 아멘. 사람은요, 참 오늘 하루를 살면서도 시시각각 수시로 변하는 게 인간이에요.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잘 아는 복음을 전파하셨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이 복음에는 우리가 잘 아는 복음은 요한복음 3장 16절이 복음의 핵심으로 딱 나와 있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복음이거든요. 이 첫 번째 복음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건 뭐냐면요,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인데 이 자체를 적으시는 게 좋아요. 제 얼굴을 아무리 봐도 맨 그게 그거예요. 이게 이제 강의하는 거니까요, 적으시면 좋아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수많은 사람이 이 강의를 듣고 있다고. 그래서 저는 사실 한 번씩 강의하거나 이걸 할 때 이게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이 본문가 이게 왜 이 말씀을 하실까? 온갖 주석이란 주석은 또 다 찾아보고 이게 맞는 해석인가 아닌가? 참 한편의 설교라는 게 강의가 쉬운 게 아닙니다. 적어도 3시간에서 5시간 정도는 투자를 해야 돼요. 나는 설교 아무 때나 하는 그런 사람은 없겠지만 막 이래 들을 때는 막 화가 나요. 보통 때는 난 다 모든 게 오케이 받아줄 수 있는데 이거 아닌데 할 때는 막 화가 난다. 준비가 덜 됐다는 걸 목회자가 제일 잘 알거든요. 여러분보다 이 길을 걸어온 내가 제일 잘 안다고. 전 전부 거짓말이에요. 저건 자기 마음에도 없는 이야기를 해요. 아니야, 저건 정말 깊은 세계의 고뇌와 눈물 속에 아픔 속에서 나오는 메시지야. 정확하다고 이게. 왜냐하면 이 길을 같은 길을 걸어오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존재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그걸 믿어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도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 복음의 첫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존재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그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 그런데 죄인된 인간, 죄 많은 인생, 살아오면서 말과 행동으로 범하는 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땅에는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성경을 통하여 보니까 노아도 완전하지 않고, 예? 모세도 그렇고, 성격 불같을 때는 불같은 사람이고, 다윗도 그렇고 실수도 하고, 예? 엘리야, 예? 나만 남았다고 하나님 앞에 달려들기도 하고, 예? 내 생명을 취해서 하고, 못되게 하나님께 달려들기도 하고, 엘리사 자기가 대머리라고 놀리니까 확 죽여버릴 뻔하라 해가지고 곰들이 나오고 아이들도 다치고 하게 하고. 이 누구에게나 다 인간은요, 완벽한 것은 인간이 아니에요.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대체로 평가할 때 참 좋은 사람이다. 제가 늘 하는 이야기, 바탕이 좋아야 된다. 바탕이 못된 것은 나중에 되면 꼭 자기 성깔대로 가더라고. 바탕이 좋아야 돼. 사람이 바탕이, 원 바탕이 좋아야 된다. 자, 그런데 죄인된 인간은 사도 바울 같은 사람, 베드로 같은 사람, 모두에게나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 인간인데, 인간은 죄에서 태어났고 죄 속에서 죽어야 하는 인생이기 때문에 죄인된 인간, 이 죄인된 인간을 인간 본질 이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죄인된 인간은 인간 본질 이해예요.
우리가 인간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면, 예? 다른 사람하고 같이 이렇게 하면요, 언제나 다툼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의견이 다를 수밖에. 그래서 인간 본질을 이해하는데 내 죄를 인식하고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성령을 선물로 받아라. 너희가 회개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하나님 백성 되었느니라. 이 죄인된 인간은요, 인간 본질 이해인데 로마서 3장 23절,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한 명도 없다. 이 땅에는 누구도 하나님 앞에는 다 죄인이다. 인간 본질 이해인데 이걸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요, 인식의 은혜라 그래요. 내가 죄인인 것을 인식했기 때문에 은혜를 입은 거예요. 인식의 은혜, 본질 이해. 첫째는 하나님의 사랑, 존재, 본질 이해, 인식의 은혜. 이때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할 때 바로 자기가 죄인인 것을, 본질을 이해하게 되고, 그리고 대속해 주신 죽음을 지금 이제 인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복음의 특징, 예수 십자가. 이 예수 십자가에 대해서는 이 다른 사람들이 참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천주교와 기독교의 가장 다른 점이 뭔지 아세요? 천주교는 범실론이에요. 하느님이지 하나님이 아니에요. 천주교는 꼭 하느님이라고 그런다고. 우리는 성경에서 유일하게 천지와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고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 하나님이에요. 저들은 하느님이에요. 범실론이라고요. 우리는 성경에 입각한 하나의 하나님, 유일무이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자, 여기서 예수,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대신 죽어주신 십자가, 죽으신 것을, 나를 위하여 죽으신 것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죄에 대한 인식, 내가 죄인이라는 거 인식하고 본질 이해를 했다면 나를 살리시려고 대신 죽으신 분이 누가, 대신으로 죄값을 치른 사람이 누구냐? 예수. 믿습니까? 그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영생. 반대로 세 번째는 대속. 대신해서 죽은 걸 믿는다. 대속. 십자가 대속. 이것을 믿는 자는 영생. 반대편은 영벌. 성경 이것을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복음이 나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나는 입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우리는 사실 믿음과 신앙의, 믿음을 가지고 이 신앙의 길을 가기 위한 위대한 영적 싸움을 하는 전사예요. 어떤 면에는 전쟁터 나온 군사라 하는 걸 전사라 그래요. 이 영적 싸움을 하는 위대한 전사인데, 조금 전에 언급한 엘리야, 엘리사, 노아, 요셉, 베드로, 모세, 다윗, 다 그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신앙의 전사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이 땅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잊어버리고 사는 게 많은데요, 이 현실 속에, 현실이나 오늘 우리가 예배드린 현실 속에서 내 삶이 조금이라도 여유와 조금이라도 삶에 누릴 수 있는 것 여건만 되면요, 99%는 인간은 땅 위의 복음을 원해요. 땅 위의 복음을 원한다고. 누구나. 현실 속에는요, 내가
그래도 먹을 수 있고, 내가 쉬고 싶으면 쉴 수 있고, 내가 가고 싶으면 갈 수 있고, 내가 울고 싶으면 울고, 먹고 싶고 가고 싶고 잘 수 있고 쉴 수 있고 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여유가 되면 99%는 우리 인간이라는 게요, 땅 위의 복음을 원해요. 이게 뭐냐면 잘 되는 축복을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이걸 구하라 그랬어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게 복음이에요. 주기도문이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예요. 그래서 현실 속에는요, 하루를 더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예. 죽음 위에 서 있을 때는요, 암 환자들 한번 보세요. 마지막 가는데도 끝까지, 예? 항암을 맞고 뭐 하면서 끝까지 삶을 영위하는 그것은요, 땅 위에서 현실에 있는 삶이에요. 이거는 포기할 수 없는 바로 인간의 본질이에요. 우리가 저 아름다운 저 천국 뭐 아무리 찬양하고 해도요, 죽음은 권유사항이 아니에요. 이 땅에 가장 가치 있는 게 뭐냐면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자에게 기회가 있다고. 살아있는 자에게 구원이 있다고. 살아있는 자에게 영광이 있는 거예요. 죽음은 절대로 권유사항이 아니에요. 노력 안 해도 언젠가는 주님이 부르시는 날이 있는데, 그날은 주의 영광의 날이고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을 뵙는 날로서 가장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면 가장 좋겠어요. 예. 그렇게 되기가 쉽지 않지만, 그래서 죽음은 권유사항이 아니에요. 더더군다나 기독교 복음에 있어서 자살은 아니에요. 노예예요. 주님도 노예예요. 그래서 자살한 사람들의 장례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문제가 항상 신학적인 문제로 굉장한 논란을 했어요. 제 개인적인 입장에는 나는 그런 슬픔을 맞이한 가정도 장례를 드려줘야 된다는 것이 나의 일관된 생각이에요. 그것은 망자를 위해 죽은 사람 때문에 드리는 예배가 아니고 남아있는 가족 위에 복음을 전할 목적으로 한다면 그것은 나는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아직도 여러 가지 교계에는 논란이 많아요. 절대 안 된다는 입장이 더 강하기도 해요. 그러나 남아있는 유족들의 그 슬픈 마음과 고통을 달래기 위해서라도 복음을 전파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전해지기 위해서 죽음은 권유사항이 아니에요. 자살은 더더군다나 아니에요. 자, 여기서 땅 위의 복음인데, 정말 이 땅 위의 복음이 아닌 지금 현재의 삶이 지옥 같은 삶, 지옥 같은 삶. 예를 들어 북한의 교화소, 지금 마지막 고통 가운데 빨리 주님을 만났으면 좋겠다고 고통의 씨름을 할 수밖에 없는 그것은 같은 죽음인데, 예? 끝까지 그것을 원하는 것, 이것은 바로 땅 위의 복음이 아니고, 땅이 생지옥일 때는 하늘 복음이 그에게 먼저예요. 저는 그래서 2022년에 오늘 수요 첫 예배 드리는 여러분과 저의 삶에 하나님의 연회장에서 주시는 풍성한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거 아멘 크게 해야 돼요.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누리는 건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연회장에서 주시는 풍성한 기쁨, 영광, 하나님이 차려주시는 이 안에는 부족한 게 없다 이거예요. 땅에서는 아까 말한 땅에서 복음은요, 예? 죽음이 권유사항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나 죽음과 같은 삶, 이것은 끝까지 잘 믿어야 주시는 은혜라는 사실을 알고 최선을 다하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국 교회사 안에도 나타난 거 하나님께서 참 보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선교사들이 이 땅에 오가 보니까 신앙의 선배들 복음을 받아서 그 당시 일제시대니까요. 받자 말자 얼마 안 돼가지고 우리 민족의 정체성이 조선 총독부의 지위를 받아야 되는 정말 식민지 백성으로 전략을 했어요. 그리고 나라의 말도 일본어를 가르쳤어요. 글자도 일본어를 가르쳤어요. 그 옛날 분들 일본말 잘하는 게 뭐 잘 공부해가 배운 게 아니고 그때 그 말을 썼기 때문에 알아요. 우리 큰형 같은 경우도 일본말 잘하더라고. 왜냐하면 일제시대 태어나가 그 뭐 초등학교 그 졸업할 때까지 일본어 배웠으니까요. 그러니까요. 그럼 따로 배울 필요 없이 그러니까 일본어를 잘했다고. 우리는 그 시대의 것들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선교사들이 와가 믿음의 선배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고통스럽고 아픈 나날들이었습니다. 간단한 게 아니었어요. 한국교회 수많은 선교사들이 지금 저 합정동에 선교사 모역에 수많은 사람이 누워 있는데요. 참 묘비를 가서 볼 때마다 가슴에 불같은 복음의 빚진 자구나 하는 걸 느낄 수 있어요. 이름도 모르는 이 열악한 조선 땅에 불쌍해가지고 와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생명 다하도록 거기 묻혀있는 사람들, 조무어 같은 이런 사람들, 한국교회가 백정, 그 박성춘 교회사에 나오는 백정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누구든지 와서 배우시오. 누구든지 배우시오. 무료로 배우시오. 공짜로 배운다니까. 백정도 배울 수 있냐고. 배울 수 있고 말고. 그래서 자기와 같이 백정은 안 되게 아들을 그 학교에 입학을 시켜서 공부를 시킵니다. 똑똑해가지고 하고 열심히 교회 박성춘 백정인데 열심히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가지고 먼저 장로가 됩니다. 왕족이 하고 했는데 왕족이 떨어지고 박성춘 먼저 백정이 장로가 됐거든요. 그러고 초대교회는 이제 백정과 여러분 양반 더더군다나 왕족도 있고 이 신분사회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따로 앉게 해도 앞에 앉게 해도 조모가 절대 하나님 앞에 그럴 수 없다. 얘가 저들이 밖으로 따로 나간 게 홍문셋골 교회예요. 박성춘과 그들이 세웠던 교회가 곤단골 교회예요. 오늘 이야기하면 인사동 동네 저쪽 동네 이야기예요. 근데 끝까지 했는데 박성춘 아들 이름이 박서양이에요. 똑똑해가지고 나중에 연세대학교 예비원 선교사가 그 원장하고 교장할 때 학생으로 들어가 이 참 백정의 아들이 의사가 돼요. 참 드라마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문사회를 타파하고 그래서 이제 교수고 의사가 됐는데 박서양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너무 슬픈 민족의 것을 가슴 아파해서 만주로 의사 그만두고 가서 구세 병원을 세우가 독립군들 군자금을 댄다. 치료해주고 참 위대한 신앙의 유산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땅 위에 누리려고 하면 생각하는 게 99%인데 1%의 사람들이 세상을 바꿔놔요. 평생을 소록도에서 평생을 나환자들과 보낸 위대한 선배들, 또 헌신한 간호사들, 호주에서 온 비록 우리하고는 다르지만 천주교 수녀들, 일생을 이름 없는 것으로 저들이 헌신을 했다. 오늘 성경의 말씀대로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는 것을
주님이 시켜주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오늘 끝까지 이 여명의 시대 선교 초기에 목숨을 걸고 이 땅에 오신 선교사들, 이제 한국교회는 2022년에 접어들어서 앞으로 한국교회가 전 세계에 복음의 빛을 줬는데, 우리 교회도 지금 단독 선교사를 지금 6군데 파송하고 또 여러 군데 협력을 하고 있지만, 세계 선교와 한국교회 앞으로 전망이 어떻게 될 거냐, 그렇게 밝지가 않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헌신할 사람들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래요. 땅의 것을 먼저 취하게, 이건 틀린 건 아니라니까요. 99%가 땅의 복음 맞다니까요. 근데 1%가 완벽하게 하나님의 나라로 다 던진 사람들, 그 사람들 이야기예요, 이게요. 우리가 오늘 또 이름 없이 섬기는 목사님들, 개척교회, 농어촌교회, 참 그저께도 기가 막힌 이야기를 들었는데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어떻게 도울까, 그래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앞으로의 전망은, 새로운 출발은 코로나가 세상을 바꾸어 놨어요. 이제 아마 이 유튜브, 저만 하더라도 수많은 사람이 유튜브를 청취하고 그러던데, 지난주도 보니까 약 한 7,147인가 조회가 됐더라고요. 근데 한 주간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은혜가 이동한다 할 거예요. 어떤 한 교회에만 정착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많은 은혜를 공유하는, 그전에는 이렇게 할 수가 없는 시대가 도래한 거예요. 내가 보기엔 우리 교인 여러분도 다른 설교 많이 듣죠? 안 그런 척하고 앉아있네요. 내가 다 알아요. 또 우리 교회, 아까 내 설교를 이렇게 많이 듣는다면 뭐 유명한 사람들 설교를 얼마나 많이 듣겠어요. 시대가 이런 시대가 됐다 이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유명한 것도 중요하고 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들에게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늘 이사야서의 말씀에 하나님의 연회장에서 주님이 눈물을 씻겨주시는 이 아름다운 저 천국을 향하여 오늘 또 쉼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헌신자로 끝까지 잘 헌신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9절부터 12절 말씀을 한번 마지막 같이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뻐하였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며, 여호와의 손이 이 산에서 나타나시리니 모압이 그런 물 속에서 초계 밟힘같이 자기 처소에서 밟힐 것인즉, 그가 헤엄치는 자가 헤엄치려고 손을 펴같이 그 속에서 그의 손을 펼 것이나, 여호와께서 그의 교만을 인하여 그 손이 능숙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누르실 것이라. 내 성벽에 높은 요새를 걸어 땅에 내리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시리라. 세 번째, 오늘 모압을 벌하시리라. 이 모압을 벌한다는 거, 이 모압이 어떤 잘못을 했기 때문에 모압을 벌하시는 것인가? 이 모압은 쉽게 이야기하면 어떤 이스라엘에 어떤 고통과 아픔을 주었느냐 하면은, 이게 은근히 괴롭히는 겁니다. 은근히 괴롭혀. 자기는 안 했는 것처럼 괴롭히는 거예요. 괴롭히도. 이걸 다른 말로 지능범이라 그래요. 아주 지능적으로 괴롭히는 거예요. 비방하고 아픔을 주고, 그리고 오늘 다 없애주리라. 오늘 주님이 그 손이 능숙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누르실 것이라. 여호와의 손에서 나 거름 속에 초계같이 밟힌 것 자기 처소에서 밟힐 것인즉,
그가 헤엄차가 헤엄치려고 손은 편가지 그 속에 그의 손끈을 펴지만은 그를 누르실 것이라. 이게 모압이 은근히 괴롭히고 비방과 아픔을 주시는데 다 없애주리라. 이거는 뭐냐면 근원부터 없게 하리라. 근원부터. 인간을 괴롭히는 게 여러 가지 있는데요. 잔인하다, 속있다, 그리고 고통을 준다. 이것은 직접 달라들어가지고 직접 나타나는 거, 이것을 전공법이라고 그래요. 근데 뒤에 보이지 않는 조금 전에 말씀 지능범이에요. 보이지 않게 위에 주는 것 같으면서 뒤에서 공격하고 비방하는 거. 저는 이런 일이 우리 교회 안에는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모압은 상징적인 거, 이런 짓 하는 자는 끝까지 근원부터 없애겠다는 거. 절대로 이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은근히 뒤에서는, 앞에는 위에 주는 거 막 하고 뒤에서는 비방하고 숙덕거리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이게 상징적인 모압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이제 오늘 눈물을 씻기시고, 사람이요, 참 인간이 사는 세상에 스트레스가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첫 번째 스트레스는 근심, 염려, 영향을 받습니다. 스트레스 분류를 해놓은 책을 보니까요, 1번이 스트레스를 받으면요, 근심과 염려가 시각적이고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충격을 받는 단계가 1단계예요. 스트레스 받았다, 염려되고 근심되고 가슴이 뛰고 심장이 뛰고, 이것은 영향을 1번 받은 겁니다. 스트레스 2번은 뭐냐면요, 몸에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몸이 아픈 거예요. 고통이 오는 거예요.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리고 막 사람만 보면 기피증이 생기는 그런 것이 스트레스 2번이에요. 스트레스 3번으로는요, 질병으로 발전하는 거예요. 공황장애, 우울증. 지금 현대인들이 더더구나 코로나 이후에는 병원에 넘치고 넘쳐나는 사람이요, 정신과라 그래요. 참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맞이했는데, 오늘 이 모든 것도 주님이 눈물을 식혀주시고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우리는 우리의 영혼의 찬양을 하며 눈물을 씻어주시고 닦아주시며 수치를 없애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괴롭히는 모든 모압, 영적으로 다가온 모든 것들을 징벌하시고 깨끗게 해주셔서 정말 2022년 펼쳐지는 한 해에 주님의 영광의 손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